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구원의 축복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되기를, 참된 기쁨이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축복, 구원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구원이라는 걸 받은 게 어떤 것이라는 걸 알기 이전에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구원 받기 이전의 상태가 있어야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이란 내용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이 나에게 실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모든 것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정말 왜 예수여야 하는지, 왜 예수여야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 믿어야만 합니까? 다른 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건데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구원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 질문을 반드시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구원 이전의 상태가 뭐냐는 말이죠. 이전의 상태. 제가 어제 한 목사님하고, 기존교회 목사님이죠, 감리교회 목사님이죠, 목사님과 이제 통화를 한 2시간 반 이렇게 막 하게 됐는데, 그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셨는데 왜 구원을 받으셔야만 합니까? 그럼 구원받기 이전에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딱 못해요. 대답이 딱 멈춰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좀 언쟁은 아니었지만은 서로의 이 성경을 보는, 구원을 보는 이 시각이 너무나 달라서 좀 이렇게 설정 비슷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2시간 반 막 이렇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축복은 말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 자기의 상태를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과거에 귀신으로 인해서 병을 앓고, 또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단순한 병인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와야 되는 그 탈골이 안 나오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귀신에게 잡혀서 그 병이 왔던 거 맞냐 이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병이 분명히 걸려서 나은 건 맞는데 그게 사탄의 짓이라고 지금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끝났죠 이미. 사단이 완전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2시간을 싸웠다기보다는 싸운 건 아니고요. 거의 다른 사람이 들으면 거의 그렇게 들릴 만큼 좀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그 중심에는 결국에 그 가장 근본적인 거기에는 사단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 본인은 화장실 고치는 날 병이 들어서 그거를 한 3년 4년 앓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치유받은 장본인이시거든요. 근데 사단 때문에 그게 병이 들렸다는 거를 지금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어쨌든 그래 좋다. 본인이 모르겠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의 귀신 역사가 들끓었던 건 인정하지 않냐 이러니까 내 속에도 해상 귀신 들어와가지고 삼신할매 귀신 들어와가지고 피똥 싸다가 죽을 뻔했던 나고, 동생은 낳자마자 명량실조 걸렸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우리가 귀신에게 고통받다가 구원받은 거 맞냐 이러니까 이제 그건 또 이제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정작 자기는 화장실 귀신 들어가가지고 그랬다는 거를 지금 인정을 못해. 야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그게 구원 아니냐? 전도라는 거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그러면은 우리를 괴롭혔던 그 귀신은 떠나갔는데 떠나갔죠? 맞죠?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죽는 존재입니까? 살아있잖아. 그럼 어디 있을까? 이러니까 어디 있을까? 분명히 우리 주위를 안 떠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 우리를 괴롭히라고 파송된 귀신이에요. 집안마다 귀신이 있고요. 개인마다 귀신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시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구원의 이유가, 오늘 내가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같은 거에 잡혀서 시달리고 그것만 오면은 계속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귀신이에요. 여러분이 약한 걸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가정과 가문을 잡고 있는 귀신이 있고 개인 잡고 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 화장실 귀신이 내 속에 들어있다가 그 속에 들어있다가 나와가지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목사된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지 않겠어요? 더 확실하게 공격해야 되겠죠. 왜? 그 한 사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 밑에 있는 실제로 자기 성도가 지금 재혼한 가정인데 또다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근본을 바꿔줄 수 없는 상태라서 프로그램으로 자꾸 바꿔주고 성경으로 좀 견디긴 해주지만 근본적으로 자꾸 무너지니까 한 3, 4년 버티다가 무너지고 1, 2년 버티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다가 지금 저를 만났는데 그게 지금 마음 아픈 거죠.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좀 제가 마음에 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좀 많이 강하게 했어요. 형님 좀 깨달으시더라고. 아니 환자가 지금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꼭 그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 겁니까? 의리로 다녀야 되는 겁니까? 맞죠? 그래서 좀 제가 좀 강하게 좀 얘기도 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만약에 내 성도가 떠나간다면 마음은 아프지만은 우리는 성도 보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아니냐. 마음은 당연히 진짜 찢어지고 아프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오랜만에 형님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형님과 좀 중요한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좀 찔렀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여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보기도 하다가 이런 만남도 있었던 거겠죠. 근데 제가 딱 이 질문을 하니까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더라니까요. 딱 정지해요. 그냥. 왜 모를까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미 잃어버린 상태. 지금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이미 까먹었어요. 그럼 뭐가 없을까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 감사, 감동 아무것도 없겠죠. 기쁨 없겠죠. 예수님을 붙잡고 고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가 고행이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제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그 정체성을 마음에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래 것 주신 축복 회복하고 참된 기쁨과 감사 감격 회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저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여러분 한 주 동안 질문해 보셨습니까? 좀 숙제 좀 내드렸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지? 이 질문을 좀 해보셨습니까?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죽는 날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는 또다시 막 생각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인생 자체가 이유 없이 안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 행복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신분의 문제였다는 사실. 신분이 이미 행복할 수 없는 신분이 돼버렸어. 성경에서 보니까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인간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줘버렸어. 신분과 권세를 다 빼앗겨 버렸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후예들은 다 마귀의 후예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포로로, 마귀의 속국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안 행복한 상태죠.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윤씨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선택한 적 없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요거는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마귀 자녀가 계속 대물림돼서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안 행복해요. 그냥 홀로 있을 때 안 행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 안 행복해요. 계속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면은 거기에서 절대로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하고 싶은데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은 진짜 거의 안 나올 수 없고 계속 안 좋은 걸 계속 그거를 그 사람을 끝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버리기 전까지는 안 행복한 거였죠. 그럼 그 사람 죽이면 행복할까요? 그냥 안 행복해요. 신분이 이미 안 행복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찾아야만 해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자꾸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거, 물질, 어떤 대상들, 자녀, 사람, 물건, 물질,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끌어다가 하나님 자리에다 딱 놓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가 딱 되니까 근본적으로 안 행복하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그걸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고 속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라서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뭘 인정 안 하는지 아세요? 어제 대화 중에 진짜 이렇게 계속 답답하고 막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마귀라고 인정 안 해줘요. 마귀를 보호해줘요. 왜 마귀냐는 거예요. 나지. 사람이래요. 사람.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섭리래. 맞죠? 말이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이 마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허용이 하나님의 손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 이미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영계에서 하나님을 떠나 천사가 사탄이 된 상태로 인간 세계에 침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행복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귀 때문이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복음이 그만큼 안 필요하죠. 계속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좀 힘을 주시는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 절대로 해방받을 수가 없죠. 자기가 주인이고 사이드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계속 해야 되죠. 내가 해줘야 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센 분인데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짐을 지고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드려야 돼. 살아드려야 되고 뭔가 해드려야 되고 교만한 거죠. 제가 어제 입에서 그 말이 진짜 튀어나올 뻔한 게 너무나 많아요. 진짜 형님 교만하다고 내가 이 말 하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어요. 마음은 다칠까 봐. 얼마나 교만한지. 진짜 교만한 겁니다, 그게. 근데 성품적으로 보면 정말 착해요.
제가 우리 형님을 진짜 존경한 적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고 배려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예?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 참고 잘 배려하고 저렇게 인격적일까? 나는 안 되는.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성품 배워야 되고 이런데 내 성품 보니까 완전 개차반이네요. 원하는 거 다 가져야 되지, 다 뺏어서라도 가져야 되지, 막 화도 잘 내지, 막 욕도 잘하지, 막. 근데 형님은 착해, 인격적이야. 인물도 지금 내가 훨씬 난데 옛날에는 얼마나 비교되는지 난 눈도 째지지고 얼굴도 난 땡글땡글한데 형님 실좀하고 뭐. 그래서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저분은 되는구나 이러면서 엄청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괜찮고 성품적으로 괜찮고 그런 사람이 진짜 나라는 게 엄청 세구나, 이게 어제 느껴졌어요. 엄청 세구나. 그 겸손과 배려와 그 성품과 그 참을성과 이런 게 오히려 복음을 못 깨닫는구나. 오히려 개차반 같아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마귀 종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정말 교만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나래, 계속 마귀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진짜라니까. 근데 그게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고백했었죠. 화가 확 올라오는데 그게 왜 사단이야? 나지. 내 마음이지. 왜 사단이야? 근데요, 그게 저와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마귀라는 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든지 아세요? 신분이 마귀 자녀였다니까요. 지금도 마귀 자녀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6,000년 역사라니까요.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타고 여러분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마귀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지. 나이고 싶어 하지. 그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거, 하나님 믿으면서도 뭔가 하나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그 어떤 거,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경제,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뭐 부흥,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어떤 마음의 평안함.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부터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잖아요. 어느 날 정신 문제 옵니다. 영의 문제 옵니다. 마음과 생각 무너집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게 한번 물었어요. 그러면은 형님, 만약에 내가 동생이 지금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님이 이제 뭐 교회 하시다가 성도가 교회가 안 맞아서 다른 교회로 가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약간 빗대서 말한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난 목회 못할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목회 못할 것 같다. 그 얘기 듣는데 참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싶더라고. 최소한 마음이 찔찔지언정 우리는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그래서 진짜 막 세게 찔렀죠. 하나님 앞에 자존심도 없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지 성도가 우리의 기업이냐? 성도가 주식이냐는 이 말은 안 했는데 정신과 영의 문제예요 지금. 근데 그걸 보면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줘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게 전도냐, 또 이 말이 막 나오고 막 그래, 말이 안 통해요. 그렇게 사랑해줘가지고 전도한 사람은 사랑 끊어지면 떠나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막 조현병 있는 사람을 그 조현병이 영적인 거 아니다, 정신적인 거 아니다,
뇌의 문제다, 육신의 문제다 이렇게 계속 위로해주고 챙겨주던 사람이 어느 날 그 가정이 전부 교회 왔는데 어느 날 짐 싸갖고 딱 가는 날, 이사 가는 날까지 딱 통보해놓고 그냥 싹 가니까 원형탈모증 오는 거 아닙니까? 정신 문제. 그래서 형님 밤마다 시달리지 않냐? 혼자 있을 때 시달리지요? 이러니까 말을 못해요. 시달리는 거 알거든. 왜? 나도 시달렸었거든. 나도 시달려 받고 형님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까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목사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돈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영의 문제 오고 육신적인 문제 원형탈모 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올바른 비전과 미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올바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물으니까 지금도 찾고 있고 죽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진실한 거 맞죠? 근데 뭔 비전이, 뭔 교회가 다른 비전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성도들을 나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면 그게 끝 아닙니까? 뭐 다른 게 교회가 더 필요합니까? 뭔 비전, 뭘 목사가 교회를 내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됩니까? 비전과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거면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면 되죠.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징하고 그런 크리스천의 길을 계속 지금도 찾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안 보이니까 마귀에게 잡히는 세상이 안 보이니까 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전도가 모든 것인지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미래 비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내세에 대한 올바른 관도 분명히 없을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죠. 지금 천국 절대 못 누립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고. 맞죠. 인생 자체가 고통 맞죠. 근데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존재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고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태어났기 때문이잖아요. 안 태어났으면 염려라도 할 수 있습니까? 생명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되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지만은 저주와 재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보화의 상태니까요.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영적 보화니까 오로지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 스스로 다 내가 책임져야 돼. 무엇까지? 하나님까지. 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영적 고아가 되고 소년가장이 되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까지 내가 부양해야 되네요. 나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인의 자리를 바꾸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의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의 자리, 그 책임의 자리 하나님께 놓아드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 일단 바꾸세요. 이 교회의 주인, 목사님의 주인, 나의 주인, 내 업의 주인 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심부름꾼이고 대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냐 책임을 우리가 다지려고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진짜 결론에서 말할 거지만 참된 전도를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에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전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가만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는 거의 전도를 고행 수준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한 번 나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 한 번 나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 결단하고 막 1-111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참된 시작이 회복돼야 된다. 영적 구하예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신분을 끊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데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셨다면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실 게 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하셔야 될 일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좀 어려워야 될 시기라면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일 힘들 때가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지금 좀 어렵냐? 그러니까 더 하나님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내가 받은 축복을 조금 놓치면 약간 시달리다가 다시 회복하면 그래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다. 지금 하나님을 제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뭔가 주파수가 맞춰져 있잖아요. 안 힘들면은 잘 나가면은 하나님을 찾아도 그렇게 간절하게 안 찾습니다. 안 찾을걸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지금 해오면서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때가 제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축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있을 때는 이 말이 좀 모질게 들리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막 돈 없어가지고 지금 신학교를 더 이상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진짜 갈등할 때 나한테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표에 이러는데 뭐 미쳐버리겠대요. 돈이나 주면서 그런 말 하시는 거죠. 영적 고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스스로 책임져야만 합니다. 인생 전체가 그냥 고행입니다. 내 밥그릇은 내가 그냥 내 유익이라고. 그래서 내 유익을 내가 다 챙겨야 되는데 내 밥그릇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어요.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되니까 그냥 내 밥그릇 챙기다가 하나님이 일을 할 시간이 없어. 그지들이 그렇다지 않습니까? 밥을 얻으면은 바로 그걸 먹으면 되는데 깡통에다 넣어놓고 또 다른 밥을 얻으러 가는 거죠. 왜? 다음 끼니 내가 책임져야 돼. 다음 끼니를 위해서 지금 받은 거를 못 누려. 그게 고합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살 수 있으면 오늘 하루 세계복음화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일 죽으면 순교해요. 내일 죽으면 천국에 해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지금 어렵다는.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거 없어서 죽으면 오늘 하루만 산다. 아저씨라는 영화의 명대사 아닙니까? 너희들은 내일을 살지. 나는 오늘만 산다. 내일을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명대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살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고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오늘 먹고 살 수 있으면 오늘 세계복음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꾸 내일 먹을 거 없다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입을 거 있고 오늘 숨 쉴 수 있다면 오늘 세계복음만 하세요. 자꾸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세계복음만 놓쳐버리고 그거 염려 따라간다고 하나님의 일은 이것 좀 해야 한다면 하지. 그게 평생 갑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내 성공. 이미 성공했는데 이미 성공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뭔가 물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할 것 같은 그 세상 문화에서 각인된 그 성공을 향해서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신 거예요. 당신이 성공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 성공했습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소유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공자입니다. 돈 많은 인간들이 성공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완전 각인된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 문화를 형성하고 이것이 시대와 국가와 가문과 가정을 타고 나라는 것이 딱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내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과 생각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 하나쯤은 희생돼도 된다. 그래서 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의 주권과 권리는 좀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 하나의 행복이 모든 거의 행복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 죄인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내가 복수하고 죽는다 이러면서 진짜 복수하더라니까요. 여자분들이 가부장적인 그 남편한테 평생 놀려온 거에 대해서 내가 이혼해서 저놈 가슴에 못을 받고 죽는다 이러면서 시대가 변했어. 사람은 똑같은데 시대가 변했어. 이게 13, 16, 19 아닙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이럴 수밖에 근본 신분이 바뀐 건데 신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신분이 죄인이에요. 신분이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어. 사단에게 딱 장악돼버렸어.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사망의 상태니까. 이 사망의 상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망의 상태,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스스로 죄를 짓고 사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죄를 스스로 용서받는 건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면 싫어하고 화나는 이 영적 신분 저주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 그래서 예수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대신 와 주셔야 하고 대속해 주셔야 하고 우리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 주셔야 하고.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내게 들어오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인생 전체가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놓칠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다 사라집니다. 오늘도 그래서 피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원수 목사님이 식당에 가셨다가 종업원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기존교회 신자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이 자기가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이 일반 교인들보다는 진짜 할 말이 있으신 만큼 열심히 했으신 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뭔데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누님도 오늘날 전화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뭐야? 묻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묻더라고요. 가르쳐줬죠.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그럼 그 누님이 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이 예수님과 지금도 계속 함께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일이 계속 적용이 되고 체험이 되고 누려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도 이 다락방의 메시지를 어디서 이렇게 적용하는 목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집사님과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했다 이러시고. 그렇죠?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다른 말로 한마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세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세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으면 왜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여러분을 지금도 그 생각과 마음을 조장하고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사단이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사자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까? 모르니까 붙잡을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도 없고 이론만 남아있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단 음악에 귀신에게 지금도 속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행복을 놓치고 자꾸 염려, 불신앙,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귀신 때문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체질이고 여러분의 성격이고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문제, 사건, 그 어떤 어려움들이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 행복하시면 되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되고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시잖아요. 그게 귀신 역사라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성으로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기만 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해결하려고 자꾸 만든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게 만든다니까요. 그걸 세상 문화를 통해서 계속 심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는데 불신자들도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되게 진짜 맞는 얘기 아닙니까? 바뀐 게 뭐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질 않으니까 염려만 하고 있고 두려움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1초도 없으니까 1분도 안 되니까 이용하려고만 하지 예수님. 그게 죄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죄라는 거 아세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절대 안 쳐다보고 세상 문화만 쳐다보고 있는 거. 돈만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게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죄는 계속 내려닥치는데 그 끝은 정신병입니다. 그 끝은 정신병이에요. 안 평안하잖아요.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저주 재앙이 계속 다른 말로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까? 그 몸을 찢어서 왜 선지자 일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귀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다니까요. 나이고 싶지.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이신 제사장이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요게 보이셔야 오늘도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왕으로서 승리하시고 사단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사단이 꺾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마음에 인정되는 순간 꺾인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빛으로 와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단을 딱 여기다 놓고 빛이 막 비치고 있는데 사단이라는 걸 못 봐. 빛이 여기를 못 비춰. 이렇게 여기 한 구석에 마귀가 있는데 빛을 여기다 비춰야 되는데 안 비춰. 왜? 마귀를 보호해주고 있어. 마귀 아니라 나라. 참 착해. 나래. 마귀 아니래. 내 잘못이래. 진실해. 성실해. 배려도 잘해. 누굴 배려해주고 있어요 지금? 누굴 배려해줍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되게 착해 보여요. 왜 사단이야? 나지. 내 잘못이지. 맞죠? 내 잘못이지. 마귀야. 나야. 진짜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한 게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닌데 마귀라고 인정할 때 꺾입니다. 내가 아니고 마귀구나 이거 귀신이구나 이거 눈치챌 때 딱 이미 꺾여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순간에 그렇습니다. 보면 꺾입니다. 알면 꺾입니다. 근데 모르면 왜 안 되지? 왜 힘들지? 이 상태가 계속돼요. 귀신이라고 말은 하는데 들어서 말은 하는데 실제로 마음에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있던 상태가 6천년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이제 고작 40년이에요. 어떤 게 더 셉니까? 여러분의 6천년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냥 들어와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영적 고아의 상태로 모든 것이 각인 뿌리쳐져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죄를 씻으시러 오신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딱 발라져서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하는구나. 그거 인정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믿고 영접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걸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적으로 알아진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 그리스도이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단의 권세를 꺾인 거예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대성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죄가 용서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다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다 만난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 정체성이 실제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선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짐으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그럼 무엇이냐? 신자의 축복이죠. 신자의 축복 7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마귀가 그걸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다시 그럼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그 길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열어버린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신 것 자체가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이 그 성령을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부르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나를 인도해달라. 오늘 나에게 내가 받은 신분과 권세가, 내가 받은 이 삼중직의 대사가, 삼중직의 이 직분이 나에게 오늘 체험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자꾸 부르셔야 돼요. 성령님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이름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지금 하나님이 모든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24시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슬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래. 여러분 안 좋고 괴로운 일 속에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되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지금.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안 보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인정하면은 인도 받기 시작합니다. 24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속에 지옥이었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죄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증인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결박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 흑암이 당연히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 처음에 들어와서 빛을 켜니까 흑암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계속 어둡고 힘들고 캄캄하고 혼돈스러워요?
예수님이라는 스위치를 안 켜고 자꾸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역사 안 할까요?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으로 계속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인정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이 천사도 자꾸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이거 안 믿습니다. 흑암을 안 믿는다는 반대말은 천사도 안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닙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저 먹다 싸다 죽을 짐승 수준의 삶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을 복음화하는 축복. 이 복음화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데 바로 치유죠. 현장을 치유하는 오현장. 가장 먼저 뭡니까? 나. 영원히 행복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유 없이 원인 없이 행복할 수 없었던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줄도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니까 참된 행복을, 답이 오니까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와 모든 것 다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한 거지. 존재 자체가 그냥 뭔가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가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언제가 제일 이쁩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언제 제일 이쁘세요? 특히 이게 남성분들이 많이 공감이 되는데 잘 때 아닙니까? 자식들이 뭐 해서 이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품에서 자고 있으면 그게 제일 이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냥 이쁘시다니까요. 그냥 주무시면 돼요. 막 불평 불만 막 생기면 그냥 주무세요. 그냥 그걸 제일 이쁘게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난 뭔가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고통 가운데 막 고행하듯이 막 그런 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든 만남이 천국을 누리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만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포럼하고 간증하고 이러니까 그 자리가 그냥 그 만남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도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더 천국이고, 불신자를 만나도 내가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천국, 내가 만난 자유.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는 미션이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본부가 딱 됩니다. 치유의 센터가 됩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에서. 제자 키우는 완전 본부가 딱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키우는 제자 아닙니까? 가정이 제자를 키우는,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자식을,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같이 살면서 치유해주는 센터, 세계복음화에 만드는 센터.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살아가려면 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도 업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뭔가 지속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업이 결국에 뭡니까? 지역 복음할 수 있는 지역의 문이잖아요. 지역 전도의 문.
그리고 이제 이 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또 모든 게 다 그렇죠.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것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지역에서 일어나잖아요. 지역을 복음화하는,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다른 말로 이게 선교죠. 이게 전도. 뭐 작은 선교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만나도 거의 선교 수준인데, 그렇죠? 다른 가정에서 살다가 다른 생각과 배경에서 살다가 딱 만났는데 완전 선교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오늘부로 어제까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로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구원받은 축복으로 오늘 기쁨으로 오늘 내일 현장부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로 구원 하나로 다 끝내셔야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새로운 시작이냐? 참된 시작. 이거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참된 시작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건데 참된 시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뭐한 참된 시작이냐? 전도를 우리가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너무 고행 전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전도가 참된 기쁨 속에서 나와지는 전도가 참되게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말 기쁘기 때문에 전달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전도한다는 건 솔직히 전도 아니잖아요. 내가 좋고 예수님 만난 게 좋으니까 가서 막 기쁘게 전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좋은 옷 사는 것보다, 우리가 뭐 좋은 거 먹는 것보다는 더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게, 예수님 전하는 게 참된 전도, 원래 전도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회복입니다. 정말 기도가 최고 행복한 시간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행복,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은 이 교제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문을 하고 있죠. 참된 기도가 회복되기를, 참된 기도, 참된 전도,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